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많이 바쁘네요. 자, 미안합니다. 어, 자, 이번 기왕에 녹화를 이제 다시 앞부분하고는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녹화를 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 시간에, 자, 항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군자에 대해서, 군자,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어떤 군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군자가 지니고 있어야 할 가장 그 바람직한 마음, 요것이 뭡니까? 이 항심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늘 스스로가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 검열하는 겁니다. 없는데도 내가 있는 척 하는가. 그죠? 없음에도 있는 척 하는 거. 그러면 항상 이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찬 것하고, 뭐뭐한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척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있는 척, 가득 찬 척, 부유한 척,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항심이 아니다. 항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가득 차 있는 상태, 늘 가득 차도록 노력하는 상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항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노력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인이 무항심이면 이랬습니다. 인이 무항심이면 자, 인이 무항심이면 사람이 되어서 자, 사람이 되어서 위인이 무항심이면 이렇게 또 되겠죠. 자, 위인 사람 됨됨이가 자, 위가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위자를 앞에 쓰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위자, 자, 문헌에서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여기 이제 위인 이러면은 사람이 되어서 또는 사람 됨됨이가 이렇게 되죠. 사람 됨됨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 됨됨이가 이 됨됨이입니다. 됨됨이 자, 이 됨됨이죠. 위자는 위 이렇게 위인 할 때 위는 됨됨이 이렇게 됩니다. 됨됨이. 사람 됨됨이가 이거는 원문에는 없죠. 자, 없습니다. 자, 원문에는 없다. 자, 요게 없어요. 없는데. 자, 사람 됨됨이가 사람 됨이 유항심, 무항심이면 항심이 없게 되면 자, 무항이면 이렇게 요거도 원문에는 없어요. 자,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 인이 무항이면 불가이작 무의라 하니 선부라. 불황기덕이면 혹승 기순이 니라 자왈 불념이 이의니라. 자, 인이 무항이면 불가이 작 무의라 하니 선부라. 불황기덕이면 혹승 기순이라 자왈 불념이 의니라. 이의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이렇게 되죠. 이의 자, 이의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수거예요. 수거로 뭐뭐할 따름, 뭐뭐할 뿐 이렇게 됩니다.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의라고 다 하기도 있고 이제 이라고도 합니다. 자, 자,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인이 무항이면, 자, 사람 됨됨이가 사람이 항심이 없으면 불가이작, 무의라 하니. 자, 이 무당과 의사죠. 자, 무당과 의사입니다. 이 무당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치료하는 사람. 그죠? 무는 뭡니까?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무의라 하면 결국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 이 방패와 이제 이 활과 창을 만드는 사람과, 그죠? 활과 창을 만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어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활과 창을 만드는 사람이 어질까요? 방패와, 어,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어질까요? 자, 이 맹자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제 이 창과 활을 만드는 사람은 늘 뭡니까? 뚫을 것을 생각하고, 즉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 것을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잘 죽이지?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를 생각하고,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살릴 것만 생각하는 거죠. 살릴 것.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릴 것을 생각하고, 한쪽은 죽일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살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살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이제 무와 의, 이제 무당과 의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무당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늘 살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진 사람. 이 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항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항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이 무항이면 사람이 항심이 없게 되면 불가히 뭐뭐가 될 수가 없다, 뭐뭐 할 수가 없다, 뭐뭐 될 수가 없다. 뭘 할 수가 없느냐면 무당과 의사가 될 수가 불가히 없다는 거죠.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좋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황기덕이면 그 덕이 향상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덕을 이렇게 되겠죠. 이 거기가 있으면 거기 앞에 있는 여기 명사가 되고 뒤에 게 뭡니까? 서술어가 됩니다. 동사,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것은 서술어가 되고 요 앞에 있는 것은 목적어가 돼요. 자, 기자가 오게 되면 그 기자 앞에 있는 요게 명사가 되고, 즉, 목적어가 되고, 요 뒤에 있는 것이 서술어가 된다. 그러면 그 덕을 항상 지니지 못하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덕을 항상 지니지 아니하게 되면, 그죠?
그 덕을 항상 늘 똑같이 지니지 아니하게 되면 혹은 혹은 이 부끄러울 숫자예요. 이 숫자는 부끄러울 수, 승은 이을승자. 이을승자. 부끄러움을 잇는다.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어, 부끄럽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부끄러울 수, 그죠? 부끄러울 수, 이을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을 항상 지니지 않게 되면, 혹은,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자, 부끄럽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끄러움이 있다. 이제 수치스러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점이의니라. 점치지 아니할 따름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을 치잖아요. 우리 앞날을 이해할 때, 이제 앞날을 말할 때 있죠. 앞날을 말할 때 점을 치죠. 우리 서당에 이제 선생님도,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점을 치셨어요. 이제 산가지를 던져서 이제 주역을 이제 하셨는데, 산가지를 쳐서, 정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에 계시다가 광주에서 이제 부여로 옮겨갈 때도, 상가지를 놓고 주역의 정계를 보고 이제 그쪽으로 가셨고, 부여에서 이제 대전, 이제 계룡산 밑에 이제 성정동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역의 정계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남학생들만을 가르치다가 여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전에 점괘를 통해서 뭡니까? 여학생들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전에는 여학생들을 안 가르치시다가 옛날 분이시니까 여학생들 안 가르치시다가 이제 여학생들한테도 이제 서당을 개방하고 여학생들도 학생으로 이제 받아들여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판단의 근거를 이제 쳤다는 거죠. 점을 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항심에 대한 부분, 자, 항심에 대한 부분들은 점을 칠 계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항심에 대한 부분은 점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심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지, 그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점괘를 쳐가지고 항심을 지니도록 해야 된다? 또는 항심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괘로 뭔가를 해야 할, 계제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니 무항이면 불가이작 무이라 하니 선부라 불항 기덕이면 혹승지순이라 자왈 불점이 의의니라 이의니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항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항은 이제 이 항괴라고 있어요. 항괴가 있는데, 자, 이 항괴는, 자, 위에 이제 손괴, 자, 요렇게, 진괴죠. 이 진괴가 요렇게 있고, 아래에, 아래에, 이렇게, 자, 요겁니다. 이제 바람풍, 예, 풍이죠. 이제 오선풍 해서 이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여기 이제 네 번째 그 괴고, 오선풍, 여기 다섯 번째 괴예요. 그래서 요 맨 밑에 요게 이제 첫 부분에 요게 음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장려, 맞다리죠. 장려. 이 장려괴예요. 장려괴. 바람괴입니다. 바람.
바람은 아래로부터 쭉 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바람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첫 번째가 이제 양이죠. 양. 요는 음효, 장녀. 요 첫 번째가 양효가 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장남, 이 장남개예요. 장남개. 장남개다. 자, 장남개고, 우레레자입니다. 사질레. 자, 우레레자. 비우 밑에, 자, 이 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진, 풍이 됩니다. 요게 바로 항께예요. 항상 항자의, 자, 이 항상 항자의 항괴가 됩니다. 항괴. 예, 괴가 되죠. 그래서 이 항괴는, 이 항괴라고 하는 것은, 항은 형통, 이 항은 형통한, 항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항심을 지니고 있으면 늘 형통한데, 그죠? 항심을 지니고 있으면 늘 형통하다. 늘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잘 풀리는데, 뭡니까? 형통해서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래서 늘 함께 항이라고 하는 이 괴가 나오게 되면 늘 형통하다는 거죠. 그리고 허물이 없게 된다.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으면서 늘 형통하다. 이렇게 됩니다. 형통하다. 좋다. 이 함께가 나오면 늘 좋다는 거예요. 늘 좋다. 다만, 이 단서가 있어요.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되고, 주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이 바른 것, 올바름을 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이 바른 부분들을 항상 똑같이 늘 지니고 있어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고. 이 단서가 요거예요. 단서. 단서가 늘 바르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늘 바르게 행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께가 나오면 좋구나. 모든 일이 잘 풀리겠구나. 크게 허물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름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끄달려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주체성이에요. 이 일에, 어떤 일에 대해서 명분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늘 요 발을 정자, 이 발음,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올바름을 견지하지 않게 되면, 자, 이 올바름입니다. 올바름을 지니지 않게 되면 어떤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께가 나왔을 때, 이 한께는 뭡니까? 늘 좋다. 늘 좋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 괴입니다. 이 한께가 나오면, 일단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이 한께가 나왔을 때,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아까 자기 검열이 했잖아요. 무엇을 검열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올바른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 항이 유지가 안 돼요.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 항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정말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이 나의 교육, 가르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검열, 자기 검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클린턴 이제 여사가 이제 이 대통령이 나오면서 스스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이제 생각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스스로 검열을 통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런 그 대통령이 되겠다, 다른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자기 검열의 어떤 과정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검열의 과정을 통해서 티끌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이 그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더자가 세상에 온갖 흠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권력의 어떤 측면에서는 고개를 숙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서로 어긋남이 있게 되면 결국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하고 나라가 잘 운영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잘 따라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따라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리더자가 지니고 있는 이 항심에 대한 부분, 이 올바름을 견지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늘 견지되고 있을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하면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께예요. 그러나 이 함께에서의 단서는 뭐냐? 단서는 뭐냐? 주체성을 지니고 정당성을 획득해야 된다. 그 정당성이 뭐냐면 바로 올바름이라는 거죠. 올바라야 돼요. 올바름을 늘 항상 지니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그 정당성이 그 모두를 이 형통하게 바람직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불황기덕 혹승기수라고 하는 요게 이제 주역의 이제 함께에서 부분이거든요. 덕을 변함없이 지키지 않으면 혹시 수치스러움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요 한계가 가지고 있는 요 부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수업 이제 방향을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요거예요. 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계속 이제 이런 형태로, 고전 읽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도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볼 거예요. 주역을 볼 텐데, 주역 8궤, 기본 8궤에 대해서도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줘도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이 구절 구절마다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 뭐 보면 이제 자,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이 한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 주역에서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기 말 정도에 가면 주역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텐데, 내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심된 키워드가 뭐냐면요. 자, 이 점을 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방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아까 방금 요처럼 이제 공작해서 자와 알 풀점이, 그러니까,
점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점을 치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우리가 점괘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의지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마음. 하나는 회라고 하는 마음과 하나는 린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회라고 하는 마음은 후회하다, 점검하다라고 하는 요런 마음이고, 회는 요거는 후회할 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후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찌감치 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올렸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요 부분이 이제 하루 이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들이 동영상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 늘 점검하는 마음, 늘 조심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자, 점검하고, 내 부족함을 이제 생각하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찌감치 준비를 했다면, 흉한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이제 마음 속에서,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역에서는 늘 요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형통하는 쪽으로, 길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 회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늘 점검할 때, 늘 점검하는 것. 요거를 이제 그 일일 삼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세 가지로서 나를 반성하겠다. 위모의 불충과 다른 사람과 도모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함이 없었는가? 그죠? 여풍울교의 불신호와 친구와 사귐에 있어서 뭡니까? 믿음을 주지 않았던가? 전불수포와 라고 하는 것, 이 전불수포와 전해오는 말씀을 잘 익히지 아니했던가?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 하루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점검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주역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않아도 됩니다. 뭐만 알면 되느냐? 바로 이 회와 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회린? 회린만 알면 돼요, 회린. 자, 넉넉한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 자기 검열을 하는 마음, 요런 마음이 회예요. 그렇지 않고 린이에요. 인색한 마음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인색한 마음. 인색하다는 게 뭡니까? 나 스스로 인색하다는 건 뭐죠? 내가 넉넉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고 내 행동을 늘 뭡니까? 부지런하게 하지 못하고 늘 조금 부족한 듯이 조금 모자란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린이잖아요. 이게 상대방에는 나아갈 때는 상대에게 베품을 적게 하고 그저 상대에게 사랑을 적게 주고 상대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줄 일이 있을 때 조금씩 덜어가지고 조금 주고 뭐 이런 거예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대에게 조금 주는 것. 그 조금 주는 마음은 뭡니까? 나에게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넉넉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죠? 내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인색하지 않는 거고 아끼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뭡니까? 흉한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낀다,
그 다음에 인색하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색하다.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운동을 소홀히 해요. 이게 인색이에요. 나 스스로 인색한 거죠. 인색하게 되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면 뭡니까? 흉한 것이죠. 자, 그런데 뭡니까? 이 늘 점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 길하게 된다. 길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역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회린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이 늘 지니고 있으면 주역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주역 공부하지 마라 이랬었어요. 주역 공부하지 마라 이랬었거든요. 어, 뭐 당신은 주역을 공부하셨으면서도 제자들에게 주역 공부하지 마라 했어요. 이제 어찌 보면 주역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점치는 것으로 주역을 이해를 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번 이 시간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항심이 가장 중심된 말은 항심이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항심, 한결같은 마음, 이 항심, 한결같은 마음, 그죠? 그래서 이 성인, 훈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인, 훈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 바로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 한결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역의 구절이라든가, 논어의 구절이라든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항심을 지니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이 항심의 또 다른 부분들을 볼까요? 현재라 회하여, 현명하구나 안회, 안연. 이 회라고 하는 요는 이제 안회, 안연 이렇게 해서 회는 이제 자죠. 예, 그래서 안연이라고 하는 이 현인, 이 안연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였던 안연, 이 안연이 이름입니다. 자, 회는 자예요. 그래서 안회, 안연 이렇게죠. 그래서 이 예전에 그 호칭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이제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것보다도 자를 주로 불렀다는 겁니다. 현재라 회하여 자 현명하구나 또는 어질구나 안연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단사 일표음으로 일단하는 표주박 이제 요게 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이 그 뭡니까? 대 대롱 같은 대로 만든 도시락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어릴 때는 이제 어, 보리밥 있죠. 보리밥 이제 우리 어머니 저기 밥을 하시면 고향 그 밥을 하시면 이 보리밥은 뭡니까? 대소쿠리에 이제 넣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아마 어른 그 성인 학자분들은 아실 텐데 요겁니다. 대나무 도시락이에요. 대나무 도시락. 이거는 단은 대나무 도시락이에요. 대나무 도시락. 요거는 표주박. 예, 표주박. 이제 박이죠. 예. 그러니까 대나무 도시락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명사로 요 단어는 명사로 쓸 때는 사라고 합니다. 밥사. 밥. 밥으로, 요 해석이 될 때는, 밥으로 해석이 될 때는 사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동사, 먹다라고 이제 예, 해석을 할 때는 식이라고 하죠. 식, 먹다. 식사 이렇게 할 때는 먹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래서 식사는 하셨어요? 이러면은 먹는 일은 했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이렇게 되는데 그 먹는 일이 되는 거죠. 먹는 일은 하셨나요? 이제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때 식사하셨나요? 이거는 조금 이제 용어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어, 뭐 아침 드셨나요? 뭐 진지는 드셨나요? 뭐 이렇게 그래서 식사는 이제 먹는 일이 되는 거죠. 먹는 일. 그러니까 이제 자 식사 이렇게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자, 단사예요. 단사. 한 소쿠리의 밥. 한 소쿠리의 밥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이 그릇에, 딱 예쁜 그릇에 먹는 그런 밥이 아니라, 덤성덤성, 뭐, 좀 성글게, 좀, 제대로 된 밥을 먹지를 않는 거죠. 조금 부족한, 식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표음, 표주박 표. 마실 음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릇에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표주박에 그냥 붕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가난하다는 거지. 가난하게,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세요. 가난하게, 가난하게 이제 사는 거죠. 어디에 사느냐면, 누추할, 누추할 누자에 거리 항자예요. 골목입니다. 이 항은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로 큰 길 이게 아니라 골목길을 항이라고 합니다. 이 골목길을 항이라 해요. 골목길 항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항이라고 하면 누추한 골목길이죠. 꼬불꼬불꼬불한 길, 누추한 길, 이런 길이 이제 누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죠. 누추한 동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대충 하고, 거리도 이제 누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 누항을, 그러니까 누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죠? 사는 것을 사람들은 이 감자는 견딜 감자입니다. 견디다예요. 견디지 못하거늘 근심, 그 근심,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늘. 자, 이게 가난하게 사는 거죠. 요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로서의 어떤 삶, 가난한 것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이 부족하면 뭡니까? 늘 초라하고, 돈이 부족하면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눅 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돈 없으면 주눅 들고, 돈 없으면,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이제, 안해는 어질러도 해하여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 누앙하는데도 불구하는데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늘 해야는 불게 기락하니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니 어질도다. 자, 그 즐거움이 뭘까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뭘까요?
그 즐거움요. 자, 그 즐거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